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전이 단장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사 중이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참고 기다렸던 것 이상으로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일찍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는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저녁인지 아침인지. 정다운 대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가 아름답다고요? 때에 맞는 말, 그 때와 형편에 맞는 적절한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지를 보려고 하면 뭘 보면 될까요? 외모가 아니야. 또 꾸밈이 아닙니다. 아침에 화장할 때 아이가 엄마 오늘 왜 화장해? 예뻐지려고. 근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다 닦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 그는 한순간의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왔다 그럽니다. 마음의 알맹이. 그래서 말은 연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곱게 다듬을 때에 아름다운 말들이 나옵니다. 마치 성전의 하나하나가 새롭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내기 위하여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뭐가 아름다워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실험을 했는데요.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한 그룹은 반려동물들, 강아지들과 더불어서 6개월을 지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팀들이 더 혈압이 낮아지고 효율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가면 사실 요양원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그에 같이 요양받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 군기를 차립니다. 그래서 70 먹어서 경로당에 못 갑니다. 아빠 왜 경로당 안 가? 그 가면 얼마나 먹을 것도 공짜라던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아직 나이 어리다고 형님들이 나를 왕따 시켜 심부름만 시켜. 그래서 갈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70대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희한하게도 뭐가 뭐보다 인기가 있어진 세상이 됐어요. 사람보다 동물이 인기가 있어지는 세상이 돼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뭘 줘요?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뭘 줘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꼬리를 흔들 뿐 아니라 온몸을 흔들면서 예쁘다고 뽀뽀해주고 핥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참 그렇게 하니까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경기도 여주의 한 노인병원에서는 치매, 우울증,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약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달간 반려견을 통하여서 치료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우울감도 감소되어지고, 심지어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서 행복감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애완견이다 그러죠. 애완견.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다. 애완견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생애의 동반자, 반려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부인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반려자는 인기가 없는데 반려견 기르면 인기가 더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반려견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들의 뇌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스트레스 받는 세상이 아니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 한 여학생 아영이라고 하는 애는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 고민이어서 애가 점점점 폐쇄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이제 애완견을 사주고 아이 강아지와 더불어서 정서를 교감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애의 뇌도 회복이 되어지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에서 이제는 가족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특징,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심지어 2026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이 반려동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제 규모가 억이 아니고 5조. 27년도에는 6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심지어 오늘 반려동물이 몇 마리라고요? 1000마리 시대. 세상에 이렇게 많은 1000마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서장로님 아드님이 그죠? 백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여러분 반려동물에 대해 한번 초청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반려견이 왜 이렇게 인기를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우울증 예방의 특효다. 심지어 강아지와 더불어 운동하고 쫓아다니면서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정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반려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되는가 하면 강아지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돼요? 이제 안 하고 하면 돼요. 그죠? 나서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구분하면 됩니다. 이제는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고 명령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멈추고. 강아지는 뭐만 해요?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것이 강아지가 해주는 일이에요. 비록 강아지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불편하게 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면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소화해내도 손에 안 본다 이거예요. 강아지가 하는 게 뭐? 강아지가 말을 해요? I love you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란 개소리밖에 못하잖아요.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강아지는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좋아해 주니까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강아지에게서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강아지보다 나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귀담아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마음에 있는 때에 맞는 말로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은 누구도 못해요? 강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다운 대화, 우리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대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무슨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심지어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심판날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니면 무익한 말을 하는가, 가시 돋친 말을 하는가, 향기 나는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 속에 쌓여있는 것이 오해와 소름과 독소와 상처뿐이면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그 말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 오손도손 다정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다정한 말을 그렇게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상처투성이고 아픔뿐인 사람들은 가만히 가서 귀를 기울여보면 상처와 아픔과 저주의 원망의 말들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미래를 꼴짓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나서 10명은 죽겠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다 했는데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전 인격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딴 것은 못해도 말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말도 잘하면 더 좋지만 말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성공을 이끌어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죽이고 찢고 아프게 하고 실패로 몰아넣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대화를 연습하며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정다운 대화를 연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데, 점점 강하여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다윗의 집의 즐거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 혼자 기도처를 찾아서 내 사정과 형편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스트레스들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원망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주님께 넣어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히려 여러분의 눈물이 진주 조개의 진주처럼 여러분 삶의 보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얼마나 참 정답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될 텐데 하나님 어디로 가면 더 좋겠어요? 이곳으로 가라. 참 얼마나 정답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사람들은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서 그들의 삶에 형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 심지어 마음의 대화, 정다운 대화, 심지어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 토로하는, 어려운 것도 토로하는 그런 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것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행복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되, 그분께서 늦도록 수고하셨지만 그분의 아침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 주님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누군가 여쭤본다면 그때 여러분 뭘 좀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물놀이를 했는데 신이 났다. 내가 불놀이를 했는데 신이 났다. 내가 함정을 파놨는데 지나가다 그놈이 딱 넘어지는데 그것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
토로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의 모범은 끊임없는 한 기운이었다. 그는 따로 구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년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들로 가시고 푸른 골짜기로 가서 명상하고 또는 산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미디어들의 발달을 통하여 듣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적어요? 이야기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깜짝 놀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래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수시로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누굴 시킬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요? 늘 주님과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근데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 그만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그죠?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 개미 똥구멍에 줄 넣듯이 줄줄줄 나오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섭섭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애야 너는 어떻게 기도가 개미 똥구멍보다도 못하냐?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우리의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그 많은 일들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여 얻는 결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의견들을 주님과 충분히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얻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누렸던 그 평화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에 설득력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품성과 모든 행동에 도덕적 힘을 더할 것이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강아지와 친하면 강아지 수준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그것을 뒤집어 다르게 읽어보면 정다운 대화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 그것은 정다운 대화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나. 멀리 있어도 마음 있는 대화를 나누면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정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남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듣기는 듣지만 뭐라고 답변할까? 뭐라고 엎어치기를 할까? 뭐라고 반격할까? 이런 태도로 들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답변을 위하여 듣지 말고 듣기 위하여 들어라.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의 소리를 들어라. 뭔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채 표현되지 않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들은 후에 공감하라.
어쩌면 상담사들이 하는 70% 이상은 그저 듣기만 해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 희한하죠. 뭔가 답을 듣기 위한 데 있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 그랬어,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게 하면 병이 나는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죠?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답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저 강아지처럼 꼬리만 흔들어주면 문제들이 호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용기 주는 것. 그래서 정다운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목회자 협의회 때 어느 한 교회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충격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읽고 나면 짧은 아침 기도리기라도 읽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요약하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너는 어떻게 느꼈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 믿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너 교회 안 와도 괜찮아. 매일 아침마다 격려를 주는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좋은 교훈이 있으니까 함께 읽고 서로 얘기하면 어떨까? 마치 독서 토론회 하는 것처럼. 너는 선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애들 가르치기 전에 너도 한번, 우리도 배우는 자세로 한번 아침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해 보는 것도 있어요. 질문하고 뭐라고 얘기하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과 사진을 함께, 예배드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부모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라. 이게 숙제예요. 그러면 이제 딴 집은 다 올리는데 자기 집은 안 올리면 들통이 나잖아요. 아휴, 우리 집만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사는구나. 그게 금방 들통이 나니까 어쩌든지 뭐 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부모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평소 때는 아이가 잘못한다고 잔소리만 했었는데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깜짝 놀라,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믿음이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 데 있구나. 그리고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서로 얘기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그게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정다운 대화도 있으면 좋겠구나. 참 여러분, 성도 간의 정다운 대화를 한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노래처럼 정말 허물 없이 내 어려운 사정들 얘기하고, 심지어 남편 욕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내놓고,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내가 내뱉었던 그 불평들 때문에 혹시 소문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것을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다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되었나. 사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염려, 처지, 형편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제, 그것을 코이노니아 그러죠. 교제하고.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는 시간.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계단이 있는데 그냥 사랑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첫 번째 필요한가 하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대놓고 성질내는 게 화가 아니고 너 이거 못해! 잔소리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고 공감하고 그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만 비로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공감이 되어지고 그죠? 끄떡여지고 공감이 되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함께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함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영적 친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기 재림 운동 때에 정규적인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재림 운동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여기 뭐라고 나오면 설교는 생략되어도 친교 모임은 계속되었다. 설교를 안 하는 수는 있어도 뭐는 없었던 적이 없었다? 친교 모임, 영적 친교 모임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참 이걸 보면서 야, 설교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관계 중심적인 영적 친교 모임이 초기 재림 운동 때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친교 모임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사실 우리 이정직 장로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아마 이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계신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무슨 부서가 맡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그죠? 왜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소개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늘 또 반장님이 나오셔서 또 하시잖아요. 반장님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일 안 되면 또 반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의 모임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 영적 친교 모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모임, 순서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뭐 찬미,
기도,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개인 단적,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심지어 그 영적인 은혜들이 많을 때는 어떤 시간들이 쓰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심지어 개인적 소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한편임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어느 교회에서 제안을 그렇게 하는데 참 좋다 그래요. 예배 시간이 꼭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선 화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일찍 맞춰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의자가 참 좋은 게 이제 돌려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합체가 되는데, 영희, 철이 합체 이러면 이제 로봇 태권도가 출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해도 될 수가 있어요. 분해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그룹으로 앉을 수도 있어요. 앞에 공간, 뒤에 공간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활용해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의 주제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토론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분, 처음에는 10분 하다가 또 재밌어지면 20분도 될 수가 있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시동이요? 여러분들이 닫혔던 입을 열어보는 시간.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주면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10분 전에 맞춰서 10분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오늘 뭐 들었는지, 뭐 배웠는지, 여러분의 문제들을 기도로 나누어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친교의 모임을 우선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10분씩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20분을 할 수도 있고 자꾸 늘려가겠습니다. 칭찬을,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칭찬, 격려는 의도적으로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불평하는 것은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불평하기 위해 여러분 연습할 필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놔도 불평거리가 있을까요? 살짝 눈만 흘겨보면 금방 불평거리가 들통납니다.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이거밖에 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첫 번째 칭찬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칭찬에 좋은 기회를 보면 그걸 바로 칭찬해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는 컴퓨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컴퓨터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이인근 집사님 이야기를, 이거 헤드가 망가진 것 같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어젯밤에 어떤 집사님이 이 컴퓨터를 안고 가셔가지고 다 분해를 분해해가지고 새로 고쳐갖고 오셨어요. 누군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치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칭찬은 다정하게,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칭찬은 공정하게, 칭찬은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참 찾아보면 칭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또 칭찬뿐 아니라 격려도 필요하다 그래요. 칭찬은 잘했을 때만 해주는 게 칭찬이지만 격려는 못했을 때도 해줄 수 있어요. 존재 그 자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격려입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영적 친교의 모임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임은 영감적이고 영혼을 울리는 정언과 반짝이는 눈망울, 찬양의 목소리, 열렬하고 마음을 고향시키는 권면, 그리고 종종 눈물이 흐르는 믿음과 사랑이 새롭게 불타오르는 장면으로 특징 지을 수 있었다. 참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매일매일 나누다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영적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에 마치 파타락을 통하여서 다양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처럼 그들의 삶의 다양한 즐거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아침 5시의 영적 친교 모임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였다. 이 아침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형제가 형제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였다. 거기에는 상한 심령과 눈물, 용서와 기쁨이 있었다. 우리는 이 모임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보기를 열망하였다. 참 감동적이잖아요. 형제가 형제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껏 당신을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이었겠습니까? 영적 친교 모임은 매우 엄숙함을 특징 지을 수 있었다. 눈물로 죄가 고백되었고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깨어짐과 용서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구하는 강력한 탄원이 있었다. 또한 주님의 겸손한 제자들은 체면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임이 마치기 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주님을 찾아 발견하였고 제 용서의 기쁨을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 경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설교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다운 대화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다운 대화.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가족 간의 정다운 대화. 성도들 간의 정다운 대화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면 이제 우리는 낯선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되어진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것은 정다운 대화가 아닐까요? 가장 좋은 면역 치료제는 반려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정다운 대화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정다운 대화로 초청합니다. 예. 네, 우리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5장 찬미를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가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정다운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희 가족이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는데 그보다 더 멀리서 오시는데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우리 유태임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마지막 이 리모델링의 뒷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현 집사님, 친정아버님 어제 돌아가셨죠? 오늘 오후 3시에 조문을 가신다라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은 이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감사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예배가 은혜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신고 직원들 다. 예, 신구 직원 되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금요일 저녁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이상민 형제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다른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